내가 어떤 기도를 내 자녀에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드린 긴 기도문이지만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하나됨일까요?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되라고 했었을까? 우리가 지난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일본하고 대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하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가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난 선거철에는 지역이 어떻고 후보의 철학이나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은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일부 교회의 극한된 문제이지만은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됨일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바른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 하나됨을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주님이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라. 특히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런 신앙을 아주 중요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친밀함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축구 시합이나 선거 때 드러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됨인가? 신분에 따른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과 우리 안에는 연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연합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을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때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선배 성도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어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통하여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신 이 하나됨, 우리들 알고 있는 세속적인 친밀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됨이라고 말한 이 하나됨은 구원의 문제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지역이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통합니까? 한 집에 사는 부부 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입지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의 친밀함은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얼굴을 붉히고 돌아섭니다. 험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고요.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주님도 하나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도 하나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면서 어떤 상처를 목회자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듣고도 계시고 보고도 계신데 성도들이 보고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극동교회 성도들은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믿음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은 신앙의 하나됨입니다. 믿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형제 자매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예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자녀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면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이 기도를 하셨는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부활과 성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자신이 그 험악하고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져셔야 되는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오는 어떤 환경도 기쁨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영광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마리엘 문화였고 세상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학문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출세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자랑도 아닙니다. 직위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입으로는 주여 아멘을 외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한쪽에는 세상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저울에 단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추가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으로 추가 기울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가 참된 영광의 길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은 그 길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슴 가득하기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우리들 또한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하나됨과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명품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명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실천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얼굴이 혈색이 틀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득하게 되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물질이 없어도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기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에 여의치 못해도 넉넉함으로 기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세상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습관적으로 말하는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 하나님은 물론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삶을 살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어지더라도 하나됨을 지키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참 생명의 길을 위하여서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기도하십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넓은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이 17장을 통해 길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버려두고 가야 할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이 하나됨, 그 십자가의 영광, 이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